28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할 자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옷을 보면 회사라 하면은 저기는 어느 회사야, 저기는 어느 회사 사람이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면 그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을 입으면 벌써 그 사람은 그 회사 직원으로서 일을 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그 가운데서도 또 자기가 입는 옷의 직분에 따라 또 틀려지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일할 사람을 세웠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세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제사의 일을 해야 할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의 이제 자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안은 제사장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일,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을 하면서 제사 일을 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옷을 지켜 입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그 직에 따라서 이제 가운을 입어야 되죠. 그래야 저분은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이구나. 또 본인도 그걸 입어야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지.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어진 직분을 따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한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거기에는 또한 그 집사, 서리집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또한 학생부를 맡는 교사가 있고 각자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예수의 옷을 입고 또한 나에게 하나 입혀주는 것이 그 직분의 옷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본인은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과거와 똑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하면서 내가 그 옷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속의 사회의 구조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옷, 어머니의 옷, 또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제대로 알고
이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면은요, 본인의 이치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데 그 옷을 입는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현 시대에서는 문화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정신병자가 많대. 이 정신적으로 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야 할 자가 많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옷을 찾아주게 만드는 거죠. 자기 옷을. 자기 옷을 찾아 입으면은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옷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옷을 찾게 되고 자식은 자식의 옷을 찾아서 자기 옷을 입는 의미, 나는 어떤 자로서 이 옷을 입었는가, 이걸 알고 살아가면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많을까요?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게 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입히게 하시는 옷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제사장들을 이제 불러요, 이들을. 자, 이들을 부르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무리로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주목할 수 있는데 부르심의 근거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왔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함으로 선지자를 통해 부르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지. 내가 보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당장에 그 순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맡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의 주어진 모습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보십시오. 눈이 위에 있다 해서 눈이 높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이치를 잘 감당하면 서로 건강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오직 높으시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를 거역하여서 그가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 주어진 직분을 따라 행하는데 제사장 직의 안에 있지만은 대제사장 직이 아니고 또한 선지자에서 지도자의 직이 아닌 아론과 홀을 이제 비방하면서 고라 같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도 저들이 같이 하나님의 불을 들으며 응답할 것이라는 자기의 주어진 이치를 벗어나서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에게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은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진지해서 섬기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음과 같은데 선택하신 이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누구에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할 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성자라 될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안 맞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선택을 합당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선택을 실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부분이요, 힘듭니까? 쉬웁습니까? 이거는 참 본인들이요, 이 믿음이 너무 힘들다, 그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아, 믿음의 생활이 쉽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를 내려놔야지.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의 자체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합당하게 하고 가능케 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히 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소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해야 할 일 5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죄를 위한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다음은 그들은요, 백성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앞에 이르러. 자,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율법을 등사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또 왕도요 가지고 원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왕은 등사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머리맡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법을 따라 본인이 지키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그 법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가르쳤고 그 삶을 법을 따라 사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성령도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을 새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법으로 사는 게 많지. 여러분 오늘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내 법으로 사는 게 많은지. 내 법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법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법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또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움직여야 할 존재가 뭐냐면 천사예요.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법을 통해 우리에게 살 때에 천사는 그 일이 성취대로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천사를 표현을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뭐 바람과 불꽃 막 이렇게 표현도 하죠. 우리가 주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할 때 역시 그것들은 일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는 일이에요. 또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막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이를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알려주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며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어떻게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향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포함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이 함께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실함, 즉 개인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더욱 힘써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생명을 위한 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독특한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같이 새겨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결론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원하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또한 직분이 진 대로 자기 직분을 알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내가 법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법이 뭔가를 알려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행동은 한마디로 하나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바꿔지는 거죠. 당장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내가. 그러면 주님은 그 씨앗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뿌리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러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옷을 입고 씨앗을 뿌리는 옷을 입고 가야 된다면 그 옷을 입고 와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뭐 그런 옷도 입지 않고 뿌린다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서 뿌려야 되는데 과거에 내 자신의 옷을 입고 가서 뿌리면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부르심의 상징성은요, 그의 옷입니다. 옷이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입혀져야 돼요. 안팎으로 신성으로 입혀져야만이 그분의 빛이 들어보입니다. 안에도 신이신 그분, 바깥에도 거룩함으로 입혀졌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짓게 하실 때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시고 그 다음에 옷과 재료를 통하여 이걸 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미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간단해. 그냥 입혀진 옷을 입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를 안팎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제사장은요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의 일에 위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믿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즉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써 주님을 위한 그의 일에 위엄을 더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 과거에는 나라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나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갑주, 즉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입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가지고 인간의 혈기를 폭발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옷이 아니죠. 믿는 자는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믿는 자는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입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온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지 사람에게서는 안 나와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생명을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의 근본이 계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흘렀으므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긍휼, 친절, 겸손 그리고 인내를 입어야 한다고 그러죠. 골로새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썩지 않음과 죽지 않음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53절과 54절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요,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내가 믿음을 초점을 더 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6절과 14절은 에봇을 지으라고 그러죠. 당연히 지어서 입어야 되니까. 또 에봇에 보석을 달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에봇과 보석의 목적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와 도구자로서 주님 앞에서 그들을 예표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요, 여기에 6개, 가슴에 6개, 1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뭡니까? 12지파예요. 자기 백성.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일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 인간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셔서 희생하셨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분인데 육신으로는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어주신 거예요.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는 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주님 부르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그분이 부르면 찾아와 역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15절과 30절에 보니까 흉패를 만들어. 흉패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표로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이 흉패에는 우림과 둠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판결에 하는 것이다. 판결.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판결 흉패로 불렀습니다. 흉패는 에봇과 동일 재료로 만들어진 화려한 정방의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법을 가지고 판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의 근거를 통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은 법으로 판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베풀도록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여기에 근거를 통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결론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다음은 31절과 35절에 에봇 받친 겉옷은 길고 소매가 없는 청색 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색실로 술을 놓고 상징적 목적이 있는데 이 옷의 상징적 목적은 첫 번째 상징은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서 섬기기 전에 그는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완전히 입고 나면 그 발을
옮길 때마다 종들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종소리는 허물과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거룩한 삶을 다짐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 다 그 뜻을 담아서 행하게 했고, 두 번째 상징은요, 놀라운 사실을 방울소리로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이지 않으셨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종소리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살아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는 것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종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종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또 왜 거기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죄를 옮겨갔어.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안 죽어야 할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 죽지 마시지 왜 죽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영원히 죽는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때부터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36절과 38절을 보면 관 위에 금패를 만들어 메어두라고 합니다. 이 관의 전면은 금패가 달려있고 이 금패는 관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색이라고 말합니다. 금패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게 했어요. 그 금패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했는지 주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심을 끌만한 곳에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마에 딱 붙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까만 저거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랍비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다니죠. 성결한 말을 그들의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면 믿는 자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느냐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살라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경계하며 제해야 하고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다 그걸 새겨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머리에 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차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결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셨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려면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지막입니다. 39절과 43절은 옷과 관련된 최종 지시가 나오죠. 관과 반포 속옷을 배실로 만들고 띠는 순호와 만들고 다른 제사장들을 위한 의복도 주고 대제사장들에게 옷 입히고 기름 부으라고 말하고 배로 고희를 만들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모든 의미의 뜻이 담겨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부도덕하고 정숙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 즉 사람의 죄 많은 본성이 설 자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막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가야 되고 막 선교를 가야 되고 그런 걸로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걸 버려가 과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살도록 나를 이끄신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부르셔서 이끄시면 가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생활에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계명을 따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죠. 막 자기 부인하고도 막 얘기도 안 되고 나 하나님이 나 선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둘이요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맞지. 왜 결혼할 때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달라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다면 내 아내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같이 행하게 하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죠. 반대로 아내가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화목을 깨신 분이 아니야. 화목을 이루가게 하신 하나님이지.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당연하죠. 주의 말씀에 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실로 믿는 자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 우리는 열매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붙어서 그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전파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면 그 속에 있는 열매의 요소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지지 않아요,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 뭡니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자는요 경건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은요 제사장으로서 세우셔서 입어야 할 옷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그 옷을 입고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각자에게 주어진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장로는 장로의 옷을 입어버리면 안 되죠. 각각 자기의 주어진 직분의 옷을 잃어버리면 그건 온전히 되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을 입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옷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